예, 2021년 3월 2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기적을 부르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또 깊은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높은 권좌에 오를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의 특징은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들, 헤롯 같은 사람들도 별장을 짓고 겨울을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물이 풍부해서 포도원도 많이 있었고 동서무역이 성행하던 장소였는데 바로 이곳 여리고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쩌면 환경적으로 맹인이 구걸하며 먹고 살기에 괜찮은 장소가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원은 다름 아닌 눈을 뜨는 것이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빛을 본 적은 없었지만 가장 큰 소원이라면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며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빛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함께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 구약에서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그의 믿음은 부르짖음으로 표출이 되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모든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언급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그렇게 화를 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칭호로서 예수님을 나를 출세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자, 또한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치료자 되심을 간절히 믿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가 이 글로 읽고 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외침이 마치 우리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누구나 큰 문제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빨리 해결하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도 익숙해져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방법도 알아보고 열심을 다해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흘러도 어떤 변화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내 그 모든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은 마치 이 마취제처럼 작용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정감과 편안함까지 느끼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도움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귀찮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할 것이 있다면 그에 맞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외침은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자신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믿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 그리고 나사렛 출신 정도로 이해했던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소원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편견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또 무리를 향해서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치유를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처럼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치유가 구원받은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바디메오는 구원자요 치유자인 예수님을 길에서 즉시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고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해도 더욱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적적인 치유와 영혼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눈먼 자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듯이 문제 상황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인생 역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지만 때로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고 주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이 없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외침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